중국 성서대학 신약개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다 끝내지 못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부터 좀 살펴보고 사도행전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우리 그 화면에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적 기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초대교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첫 번째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의 용기,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산다면, 또 기도원에서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적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과 버타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맹세와 다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은혜 받고 머리 깎고 수도승이 됐으면, 아니죠, 머리 깎으면 안 되죠. 머리 깎는 거 다른 데죠. 제가 수도승이 됐으면, 기도원에만 살았으면, 그죠? 제가 죄 지을 일이 없을 텐데, 저는 세상에 나와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았던 은혜가 3일을 가지 못해서 다 없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과 비결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친절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전에도 그런 예를 제가 드렸는데,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러면 라면이 몇 도에서 익는 거예요? 100도에서 익는 거죠. 물이 100도에 끓으니까. 그럼 밥도 마찬가지로 100도에서 끓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온도계를 넣어가지고 밥을 짓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냥 물이 100도에서 끓으니까 우리가 밥을 할 때에 쌀도 100도에서 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밥을 지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밥을 지으면 평상시에는 밥이 잘 되던 사람도 산 위에 올라가면 밥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끓는 온도가 기압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00도씨의 물이 끓는다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 진리가 아닌 것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과학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어머니가 보았던 말씀과 저의 할머니가 보았던 말씀과 제가 본 말씀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말씀과 저희 다음 세대, 저희 아이들이 보는 말씀과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손자, 손녀가 보는 말씀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죠. 다른 거는 단어가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변할 수 있죠. 옛날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는 지금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오직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가 그 악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조화롭게도에 함께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이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21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참 예수님 직구 주세요. 왜 예수님 직구 주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래서 3번 똑같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그 조반을 먹기 전에 그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옆에 화롯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장작을 태워 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굴기 전 3번 부인할 때도 똑같이 거기에 화롯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팅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소와 그 모습이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마음이 엄청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어쩌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 할 건데 자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양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잖아요. 복수는 양들, 단수는 양 한 마리. 성경에 요한복음 21장에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 양은 단수 한 마리만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왜 한 마리만 물어보셨을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요한복음 다음에 성경이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이 나오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일 텐데 예수님은 그에 앞서 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양 한 마리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저의 삶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의정부 중앙교회가 모교회예요. 근데 의정부 중앙교회가 서울 북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의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벌써 20년, 30년 넘었잖아요. 그 당시에 1,000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제가 신학생이 됐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때는 총무였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뭐 중학교 아이들 뭐 기본으로 100명이 넘고 성도가 1,000명이 되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터나 성도님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 65평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 한 분이 교회로 오시면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다음에 부목사 생활할 때도 대형 교회에 있었고 또 대형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 개척교회 시절이 없었다면 저는 혹시라도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개척이 힘든 그 시절에 당연히 개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4년, 5년 넘게 가까이 섬기는 동안 성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10손가락 안에 드는 성도가 누구 하나 빠지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찾아가서 신방에서 그분의 어쨌든 니들을 다 이렇게 채워드리는 거가 저의 목회였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게 됐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제가 지금도 우리 중국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안 보이시면 제가 다 확인하고 전화드리고 신방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제가 정확하게 아냐면 여러분이 파마를 하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루브를 말았는지 안 말았는지 제가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목회자의 기본인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섬기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목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한 사람 먼저 섬길 때에 수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있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 중국교회 한 명씩 전도합시다. 내년에는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죠. 그 2배가 또 한 명씩 전도합시다. 그럼 따따블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목회해서 여기다가 막 숫자 막 300명, 600명 이렇게 걸어놓으면 저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함께 섬기는 사역의 모임 가운데 선교회 가운데 누가 한 분 안 보이신다, 누가 한 분 마음 아프시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전도원장 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나서 기도해드린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누가 제일 기뻐하는 줄 아세요? 전도원장이 만나서 기도해 주신 그분이 제일 기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전도 현장에서 정말 그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마음이 되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재를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넘어갈 때에 1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고 사도행전 개관 첫 번째 시간 나와 있죠.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수신자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다 기록하고 있고,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역사에 함께 동행했다. 그것이 16장 11절, 27장 1절, 28장 1절, 28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번 특징,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겠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가운데 10권을 같이 읽어야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갈라디아서가 나오면 갈라디아서를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에베소 교회 이해가 나오면 에베소 교회를 가볼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쓰신 10권의 책과 연관지어서 함께 읽을 때에 우리가 또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 1장 8절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에 빨간 글씨를 썼고 예루살렘에 빨간 글씨를 썼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썼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 권능을 받는 것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부흥하는 게 3장부터 7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시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하시는 게 쭉 나오고 13장부터 땅 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2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저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구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능 받는 게 1장, 2장, 예루살렘이 부흥하는 게 7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12장까지, 땅끝까지의 28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사역의 중심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믿고 의지한 대상이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헛헛한 거죠. 텅 빈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모였으니까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뭘 받았죠? 방언을 받았죠. 그 방언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하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능이 생기는 거죠. 방언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방언 받은 사람은 다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구나,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내가 지금 충만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원래는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래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한 번 설교했더니 뭐예요? 3,000이나 더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즘에 그러면 뭐예요? 이단이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도 새벽에 매일 노시잖아요, 그죠?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거는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로 힘쓴 것은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집에서 떡을 뗀다. 여러분, 요즘에 속해 모이는 게, 집에서 모이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내야 되고, 음식 내고 난 다음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다 어디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모이죠. 교회에서. 괜찮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에서 떡을 떼는 거 그냥은 안 돼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받아야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장과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이제 3장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자, 3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오죠. 우리 한국 교회도 초반에 병고침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안수만 하면 귀신이 내어 쫓이고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그런 역사가 많았어요.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기적과 이적 이런 응답의 역사를 되게 좋아하시는 이렇게 신앙이셔서 마명산이라고 하는 곳에 밤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명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옛날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귀신 들렸다고 해서 잡혀 계신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귀신 들린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상시에 봐서 얌전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이렇게 자꾸 뭐 교회 기물을 부수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쇠사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 어느 날 갔더니 그분이 안 계셔요. 근데 쇠사슬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기도 원장님께 여기 계신 남자분 어디 가셨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을 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끊을 수 있는 쇠사슬이 아닌데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끊고 나갔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야 이게 진짜 있는 일이구나. 정말 귀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남자분이셨는데 이게 끊어지는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도 초창기에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이제 사라진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되었죠.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그 첫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은혜가 있는 수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저도 캄보디아나 또 라오스나 아직도 조금 더 발전이 덜 된 그런 나라에 갈 때에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굳이 제한할 이유는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이렇게 세우죠. 그 모습을 본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000명이 설교할 때 구원받아 교인이 되었고 이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그래요. 남자들만 5,000명이면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아까 3,000명, 지금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출석하는 교회라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는 2만 명 모이기 때문에 그죠? 교회가 2만 명쯤 모여야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데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 부흥한 복음 가지고 모여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전 세계를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합니까? 흩어지기를 좋아합니까? 모이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서빙구동에 가면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고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하용조 목사님 동생분이 하스테반 목사님이신데 저와 같은 40대 그다음에 조금 많으면 이제 5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그때 학창 시절에 대학 청년 때나 고등학교 때 그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 집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성도들이 교회로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웰컴 다 교회로 환영하고 그분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선교하러 내보내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누리 교회가 돼가지고 그 많은 성도님들 훈련시켜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내보내리라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 다 웰컴 훈련시키셨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교회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생 때였는데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연세 많으셨을 때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수련회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몰려올 때 내가 훈련시켜서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그렇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온누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선교 많이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길러져가지고 우리가 알게 또 우리가 모르게 수없이 많은 곳에 가서 선교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그들이 부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인데 안 나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하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1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재 18페이지.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핍박을 주셔서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이 이방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죠. 누구를 준비하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준비하시죠. 그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인데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세워져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자, 보세요. 저 화면에 보시고 7장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누구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순교할 일이 없죠. 교회가 힘을 얻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어디죠 거기? 양화진에 늘 모시고 가잖아요. 그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한국에 조선에 오셔서 먼저 피를 흘리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우리가 묘역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얼마 전이 아니지, 조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라는 곳에서 아프가니스탄 선교 나갔다가 전체가 잡혀가지고 한번 큰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나라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 역사 가운데 보자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사님 한 분 돌아가시고 남자 청년 한 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들의 헌신과 순교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불교 국가에 전도하는 것하고 이슬람 국가에 전도하는 것 굉장히 다릅니다. 불교 국가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은데요. 이슬람 국가는 선교사님 한 분이 평생 가셔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슬람 선교가 어려운데 그 분당 샘물교회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그 이슬람 지역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다르세요. 그래서 오늘 저 스데반의 헌신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방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니라. 사람이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셔가지고 흩으시는 거죠. 흩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 왜요?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중곡동에 전하면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중곡동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정에 전하면 그 가정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기쁘세요? 기쁘세요? 별로 안 기쁘시구나. 저희 집은 아주 기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빌립이 나왔죠. 8장을 쭉 읽어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을 섬기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거든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지역이지만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자신의 나라의 병사들을 파견해서 한국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기념비가 어디 있느냐? 춘천 초입에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참전 기념비.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참전 기념비 옆에 에디오피아가 또 커피가 유명하거든요. 에디오피아 커피를 내리는 커피숍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랑 관계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빌립이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6.25에 참전해서 에디오피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춘천에 서 있고, 우리는 커피 마시러, 에디오피아 커피 마시러 그 옆에 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모시고 갈 겁니다. 춘천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와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져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다 구원받아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은 그 성뿐만이 아니라 저 그 성에 내 이름을 대입해서 박종선 목사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과 그대로 대입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의 선교를 위해 두 번째 준비하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주의 종은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투표하셨죠? 투표했습니다. 제가 청빙 과정 가운데 1번, 2번, 3번 투표하셨습니다. 저한테 투표하신 분도 있고 투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면죄부를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하신 분도 괜찮으시고 선택 안 하신 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선택 안 하신 분들은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선택하신 분들도 교만하지 말지어다. 주의 종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괜히 저를 안 찍으신 분들은 괜히 저한테 미안한 감정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를 찍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 선택했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저 선택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의 그 선택한 것을 이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오시면 이제 세 번째 준비를 하시는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선교의 과정을 주관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쉽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인데요. 담임 목사가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절대 이방인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언제 부흥하는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의 자녀가 교회학교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부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 자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모든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 교회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의 자녀가 청년부였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청년부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왜요? 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반대로 저도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무슨 설교 하셨어? 오늘은 어땠어? 제가 다 물어봅니다. 근데 뭐 전사님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이들이 궁금한 거죠. 근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충고하기도 하고 또 코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변하지 않으면 이방인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니까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꿈을 꾸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왜 네가 선하지 않다고 하느냐,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려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마음가짐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11장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 일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바나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까지 끝나는데 저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서열대로 기록한 거예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 사울은 맨 끝이죠. 저 사울은 바울이거든요. 맨 끝이에요. 근데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이방인 선교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지금 누군데?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을 선교주로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사실은 선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담임 목사님이에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무리 부교육자가 뛰어나도 담임 목사님의 그 경험과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육을 잘하시고 가장 선교를 잘하시고 가장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선교 나가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선교지에 갇혀서 좋은 결과들을, 열매들을 맺으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뒤에 조금 더 말씀이 많은데 제가 오전에 해보니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해드려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도전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걷는 또 이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로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봐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직접 가보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아마 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곳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성지를 다녀오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적금을 드셔야 됩니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요. 적금을 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하셔야 되죠. 지금부터 건강 연습, 걷는 연습이랑 훈련하시고 또 시간 적금을 드셔서 한 3년쯤 있다가 자 우리 성도들로 갑시다 이렇게 하실 때 손 들고 신청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밟았던 그 지역을 함께 가보고 또 그때 세웠던 교회를 또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그런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